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한번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 집으로 구입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는가, 뭐 이제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받은 월급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한다 가정하고요, 한 25년에서 30년 걸린대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서울에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메시지 같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모님께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받는 월급만 가지고 참 이 서울에서 좀 이렇게 웬만한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산이 아닌 부채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식이요 자기 앞가림이 아니라 그 부모의 빚을 떠안고 그것을 갚는 것 때문에 참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부채는 물려주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금전적인 부채가 아닌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요시야에게
아주 신앙적인 부채를 잔뜩 물려줬던 그런 상황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므낫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는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좀 넘어갔지만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몬 왕이 요시아의 아버지예요. 므낫세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는지,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요, 참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성한 곳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파산한 그런 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엉망이어서 성한 곳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빚만 딸려 있는 그런 형편과 같았다는 거예요. 집을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돈도 없고 식구들도 모두 병들어 있는, 빚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집과 같았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의 경우는요, 앞선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야,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요, 부하들이 왕궁에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몬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래요. 8세. 요시야가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는 이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왕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짐작하기는요, 이 어린 왕 요시야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좋은 참모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왕을 잘 보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도록 조언을 했겠죠. 어쨌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돼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부모 세대들이 물려준 그 신앙적인 부채를 청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18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사반을 성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보이는 모습, 겉모습만 보면 성전은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이 헌금을 내니까 이 헌금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겉모습 속에서 만약에 그 선대와 같이 전혀 신앙이 없는 왕이 또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문제가 전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요시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안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뭘로 사는 나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사느냐 하는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 유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물질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였다. 만일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전혀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와 같은 일을 바로 겪었어요. 사마리아는요, 유다에 비해서 나라 크기로 보면 5배나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누구의 공격받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실컷 욕만 퍼붓고 활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기적이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더 부강하고 더 강대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 때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눈물 흘리는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승리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나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막강한 군대, 대포나 총이나 첨단 장비, 레이더,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요, 가늠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사방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요, 뭐가 날아다닙니까? 오물풍선이 날아다닙니다. 오물풍선이에요. 생각만 해도 더럽고 지저분한데 왜 하필이면 오물풍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오물이니까 망정이지, 거기에 다른 위험한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전북 부안에서 뉴스 보셨죠? 지진이 났는데 4.8 규모의 지진이래요. 여러분, 이 4.8 규모의 지진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을 때에 한 4.3 정도의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건물이요, 순간적으로 우르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무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지.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큰아이를 임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요. 다른 가족들한테도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요.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진 나면 제일 먼저 전화가 안 돼요. 통신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걱정돼서 가족에게 전화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전히 성전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요시야는 유다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전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우상 숭배로 막혀 있던 그 영적인 물꼬를 트는 작업이 바로 성전 수리였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해요. 해야 할 일이 많죠. 울타리도 만들고 창고도 세우고 기계도 새로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는요, 뭐를 끌어와야 돼요?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만 공급되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막혔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 그 영적인 물꼬를 트는 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요시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뚫지 않으면,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는 쓰는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그 기능을 우리가 늘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전에서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시야 전에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 이 아몬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모두 불태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엄청난 핍박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춰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던 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성전 수리 아무리 잘해놔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성전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 수리를 했는데, 거기서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니까 결국 이 말씀이 그 성전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 유다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보물이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은요, 어떤 곳이에요? 죄를 씻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물을 통해서 뭐 받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대예배 때 헌금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늘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게 뭐냐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 항상 똑같이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내는 헌금이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 때 드리는 제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죄사함,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시간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피의 제사가 드려지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비유하자면 저는요, 보물지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물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아가려면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 보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지도를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요, 이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확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이런 자리가 아닌 복 받을 위치에 있어야지 받을 텐데 여러분,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외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의 꾀를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고 나와요.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비통했을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 유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가 왕으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있지, 좀 잘못됐지, 이 정도의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죄가 많았구나. 이 죄가 너무나도 퍼져 있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소망도 갖게 되지만,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전해지는데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무지, 나의 죄를 오히려 반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말씀, 이 두 가지의 보물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보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전에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분별해서요, 늘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같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